안녕하십니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단들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거짓된 사기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을 주님께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인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방법을 보면 처음에는 자기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하나님의 대언자나 또 말세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로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선택한 사람으로 자기를 행세하다가 미혹이 되어 사람들이 수가 불어나고 따르는 사람이 많게 되면 드디어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자신을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로 자처하게 됩니다. 이단들의 목적은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다가 차츰차츰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내가 바로 신약시대는 어린 양 예수였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또 얼마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수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신약에는 그분이 변해서 예수님이 되었다가 교회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양태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통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신을 보혜사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교리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구원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었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재림 예수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재림 예수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둘째, 진리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가 보혜사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교리가 성령은 영의 보혜사요, 자기는 육의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로 천부교 출신들의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요. 사람이 보혜사라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라는 여성도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타난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자기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이신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망 부활해서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영이 그 들어간 사람을 붙잡고 재림 예수로 역사한다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은 영인데 육신인 사람에게 들어가서 보혜사로 역사한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신천지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에 다녔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인 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제가 말한 교리들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거짓이고 성경을 조작하는 것이고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 들어가 구원자가 되거나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서로 인격적으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의 성령이 들어가 보혜사가 된 사람이 성경에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 속에 들어가 존재할 수 있고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보혜사가 된다면 이미 12 제자들도 다 보혜사가 되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언제 자기를 보혜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거나 우리 속에 내재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는 있어도 사람 속에 들어가 보혜사를 만들거나 보혜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육인 이만희한테 들어가서 보혜사가 됐다면 그러면 이만희의 영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한 육체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황당무계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를 또 합리화하기 위하여 가져다 붙인 내용이 바로 엘리야와 세례 요한 사건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는 영, 세례 요한은 육이라고 하여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엘리야 영이 세례 요한에게 들어갔다면 세례 요한은 그러면 영이 없이 태어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세례 요한 속에 엘리야의 영과 세례 요한의 영이 함께 존재하는 뜻도 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영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이 엘리야라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작고해서 영만 살아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만난 엘리야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 속에 들어간 엘리야의 영은 또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도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영원히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엘리야의 영이 다른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또 신천지에서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교리로 만들어낸 게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혼들과 그것은 영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육인데 이 둘이 하나가 되어 14만 4천의 신인 합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14만 4천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이 바로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조작되고 거짓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 했던 엘리야 사역을 바로 세례 요한이 신약에서 받아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과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을 왜 보혜사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성령이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보혜사 이런 뜻일까요? 성령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혀 성경하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본래 중국 성경에서 왔습니다. 중국 성경에는 인칭 명사나 또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헬라어나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음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코카콜라를 음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음역을 하는데 중국말로는 커코커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할 가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가할 가자에다가 즐거울 낙자를 붙여서 커코커러 어떻게 코카콜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보혜사는 한국 발음이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파라클레토스하고 비슷한 음을 가진 말을 한문으로 따서 만든 것이 바로 한국말로는 보혜사이지만 중국말로는 빠오후이시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를 빠오후이시 보혜사라고 한 것이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그런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하다, 변호하다, 도와주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요. 하나님이 보내실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믿도록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요, 거짓 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